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멘. 속건제의 예배. 오늘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 다음 주간부터는 민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번제, 또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말씀까지 오늘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속죄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을 포함한 온 회중이 드리는 제사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은 그야말로 이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제물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에 속죄하는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 사실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족장과 이 백성들이 드리는 피는 번제단에 뿌려졌고, 그리고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사하는 이 짐승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해서 이걸 불태우는 것은 번제단이 아니라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그렇게 불태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속죄의 완성과 해결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태워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에 그렇게 돌아가셨던 회골의 그 장소가 우리 주님의 그 속죄와 또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끝내시고 새로 시작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와 규례가 같지만은 조금 다른 것이 바로 보상을 하고 배상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속건제를 드릴 상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성물에 대한 이 범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을 때도 그렇게 같은 의미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며, 여호와의 계명을 범할 때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된 허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마음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맡긴 물건과 전당물을 속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또 이런 물건을 죽고도 부인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라.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중요한 말이 가치대로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가치대로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그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 그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실제 물건을 돌려보낼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5분의 1을 다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했다. 그렇게 했을 때는 100을 갚는 게 아니라 120%를 갚아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속건 제물의 비밀입니다.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속건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건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바로 어떤 의미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지불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 값을 배상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배상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부주 중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죄를 속건제로 드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부분에 성령의 근심하심을 알려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정말 불의의 재물을 거둔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갑절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배상으로 결국 이 속건제는 제물은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풀어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물의 비밀이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속건제의 예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성물을 범한 것, 하나님께 대한 성물을 범한, 이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별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성물입니다. 이것을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부지중에 그냥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성령의 감동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 결국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는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 주신 온전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용서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실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속건제 예배를 적용해 보면요, 모든 죄는 결국 사람에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고람대오가 안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사실적인 소통과 교통이 되도록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걸 위해서 보상을 함으로 실제 상대방도 상대방이면 내 자신이 양심의 해방을 받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실제 나눔의 삶이 시작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관계를 통한 전도,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넬료, 그 일가 친척 친구들, 그리고 오네시모와 관계된 빌레몬, 이런 사람들,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전도하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삶이다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